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 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 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늘 성령으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문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주인과 종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있는 생활,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종의 사명을 다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생활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유에서 문은 예수님입니다. 성막에서 동문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문이셨고 예루살렘 성의 12진주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인 성도의 문이시고 문지기이십니다. 목장은 교회를 상징하므로 목장의 문지기 문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문이시고 마음의 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는 일할 준비, 세상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먹으라는 것은요, 양고기를 먹을 때, 이 비유에서는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할 준비,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한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세상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등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그 빛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돌아오면은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줄, 뒷문을 열어줄 사람과 같이 되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신랑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왜 혼인집에서 돌아오시는 주인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제자된 성도들에게 재림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만찬 연회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혼인집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처럼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은 신랑 신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집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으로 돌아오고 기쁨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사역 때에도 가나 혼인집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집에 갔더니 3일째가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와 재림하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인 문지기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우리의 문지기이셨던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거니까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요 다시 우리를 초청하는 것처럼 잔치집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그래서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신부되는 성도를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준비하고 깨어 있다가 신랑이 오면 즉시 나가 영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즉시 세상을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문을 열어주는 종처럼 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신랑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야 공중 혼인잔치는 열리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올 때요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주인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는 복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이 이번에는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준비하여 등불을 켜고 깨어 있는 것을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종들이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이었는데, 섬기려고 하는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가서 우리를 섬긴다고, 종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전에 섬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종들을, 깨어있는 종들을 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또 주님이 성도들을 영광의 보좌에 앉히고 칭찬과 존귀와 면류관을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주님의 상을 받고요, 주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주님은 이번에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은 잔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호의 성찬을, 만찬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경은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이고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깨어있기 쉬우나 밤 12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깨어있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밤은 환난을 상징합니다.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성도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등불을 켜고 있는 자라야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한밤중에 오시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주님이 한밤중에 오실지라도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고 하십니다. 아멘.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생각지 않을 때에, 종들이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이 오면은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9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집 주인이 여기에서는 믿는 성도의 심령성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짓는 믿음의 집인데 믿음으로 행한 행위와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심령성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심령의 집은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께만 우리가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있게 될 것을 믿고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오지 않고 이 다음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오늘이라도 오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올 때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은 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성도에게 비밀로 하셨기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경점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어느 시간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집을 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대낮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환난 때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시로는요, 항상 정한 시간이 없으니 아무 때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심지어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요, 우리는요, 방언 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방언 기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의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깨어있는 종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 것인가를 사인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샛별의 은총을 받고 계시의 영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급하게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산하는 여자가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매일 매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는요,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한 비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부단장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은 집주인과 집은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은 말씀으로 잘 건축되어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어느 때에 도둑질을 하러 가겠소 하면 잠도 자지 않고 또는 문지기처럼 경비를 세우고 도둑질을 할 수 없도록 지키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집 안에 있는 물질도 지키려 하면서 너희 영혼을 더 소중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우리 마음의 문이 그냥 아무에게나 열려지면은요, 우리 마음은 오늘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욱 더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요, 우리 생명은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마귀에게 빼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진 것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도둑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인 성령의 불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오벳에돔은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역대상 26장 15절을 보면은요, 그는 남쪽의 문지기 반장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기돈 타작마당에서 소갓김으로 사람이 죽자 버리고 간 법궤를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모셔다가 3개월 동안 잘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섬기면은요, 복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섬기면은요, 잘 순종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버린 법궤를 피하여 갔는데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서 잘 섬겼더니 3개월 만에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벳에돔의 족속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아의 전에 문지기로 창고지기로 이 오벳에돔의 족속은요 62명이나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복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요,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요가젖도록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한 보좌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깨달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만이라도 그는 좋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가 되어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도 권세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성의 문은요 12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은 정말로 큰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2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문은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45에서 46절을 보면은요, 진주 비유에서 이 진주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문을 열어주어야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돌아올 때 충성된 종들은요,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인 종말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타난 징조를 바라보시고 깨어있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심령 성전을 잘 지어 도적 마귀가 뚫지 못하게 하십시오. 곧 예수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